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이처럼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렙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갈렙은요,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벌이었지만 갈렙에게는 부당한 대우였어요. 하지만 갈렙은 그 과정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존케 하셨고 강건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받을 복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복 받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 받을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산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뛰어들어가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적당히 승리를 했다고 생각할 때부터 안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에 있는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남겨두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은 결국 가시를 만들어내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에 의해서 도리어 힐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순종은 올무를 만들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안위와 편안함을 따르는 인생으로 묶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와 올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순종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삶이 신앙을 전해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보게 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역사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섬겼다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중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 복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해서 그 이후로 책망을 받아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고 적당히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의 신앙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은 흘러가지 않고 고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여진 물은 썩어버리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가르침,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교육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로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알은 남신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인데요. 전쟁을 주관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나쁜 생각이나 말, 행동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풍요를 섬기면서 풍요한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고요. 약탈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심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징계하십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약탈자들을 당해낼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추수 때마다 애써 지은 농작물을 모두 빼앗기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돈을 숭배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만 나머지 날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뜻과 욕심대로 살기에 바쁜 인생이라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없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세대의 삶은 고통과 절망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이 단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라면 그 신앙도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을 전해받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신앙을 단절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